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13일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1장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오늘 2장에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 또 바울에게 양육을 받아서 성도가 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마음을 기쁘고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즉 바울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과 같지요. 오늘 보면은 권면, 위로, 교제, 무슨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 때에 2절에 중요한 말 하나가 나오지요.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이란 단어가 2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바울에게 그 기쁨을 어떻게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 실제적인 것을 3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 3절의 말씀을 보면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빌립보 교회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했다.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를 목양하고 또 가르치고 또 우리를 돌보는 부모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 실천 방향 3가지를 이야기하지요. 하나는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2번째는 3절의 끝부분에 나오는 말씀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3번째로는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봐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 보면은 2절에 나오는 말씀, 마음을 같이 한다. 한 마음이지요. 같은 사랑, 한 사랑이지요. 또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그러니까 한 뜻, 한 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요, 마음을 하나로 품는다, 한 가지로 같이 품는다. 이것은 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뜻을 품는 것이지요. 그리고 같이 의지적으로 행동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은 같은 사랑 가지고, 여기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러니 2절에 나오는 이 말씀,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 이것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지적인 것, 또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것, 그리고 행동하는 의지적인 것이 하나 어우러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사랑을 하라는 것이지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중요한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툼과 허영을 버릴 수 있는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랑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영, 한 뜻, 한 의지를 품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가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그 기쁨이 넘치게 하고자 하는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요구였어요. 즉 전인격적으로,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 행동적으로 하나가 되라.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 한 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두 번째 말한 것을 보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욕망과 다툼으로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여지는 것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져야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낮게 여길 수 있다.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다툼과 허영을 어떻게 버릴 수 있는가? 4절에 나오는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전인격적인 한 마음,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또 균형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싶고 또 조화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양극단을 피하라는 거예요. 자기 일만 돌보는 것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일만 돌보는 것도 안 된다. 즉 자기의 일을 적절하게 돌보는 중에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서 균형과 조화가 있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도 돌보고 내게 맡겨진 일도 온전히 감당하라는 것이지요. 이게 참으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 일만 돌보면 남을 돌보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잘못된 것이고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물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도 기쁘시게 못하지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하지 않고 남만 돌보는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고 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바울 사도가 4절에서 전하고 있는 말씀은 절제된 마음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를 무시하고 다른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하는 균형과 조화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이제 한 절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무릎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이 일과 연결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지적이고 또 정서적이고 의지적인 이 실천 모델이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것은 다시 말한다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 한 영은 바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을 말하지요. 근데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단지 그것을 마음으로 생각하는데 그치지 마라라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 또 하나 되는 전인격적인 마음, 앞에 말한 균형과 조화가 있는 절제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예를 이렇게 들어볼까요? 암탉이 알을 품어서 새끼를 부화하게 됩니다. 즉,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우리들의 것으로 만들어내서 예수님을 닮으라는 것이지요. 참으로 소중한 말이지요. 우리가 전인격적인 한 마음, 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 또 균형과 조화를 맞추는 절제하는 이 마음의 실천적인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신성만 고집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내려놓으셨다. 겸손히 내려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신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모습으로 오신다. 하나님의 영광, 특권, 그 자리를 다 내려놓고, 높은 데서 내려놓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갖게 되셨다. 이게 아주 큰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내 영광, 내 욕심, 내 뜻, 내 자신의 이익을 비우는 거죠. 우리가 비워야 할 것이 그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셨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냐면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은 전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듯 싶습니다. 그러나 놀라웁게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겸손, 이 낮아짐, 이 비우는
종의 모습.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니까 고통스럽습니다.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것이, 십자가는 저주받는 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고, 하나님은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늘 위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예수가 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앞에 온 세상이 무릎을 꿇게 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주시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신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가 따라야 할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정확한 실천적 모델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닭이 알을 품으면 생명이 나오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 안에서 그런 생명이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가 하나 된다. 한 마음, 그리고 한 뜻, 한 같은 행동을 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희생적으로 사랑으로 연합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으로 닮을 가장 표상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품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나의 일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다툼이나 허영이나 높음이나 내 자랑이나 내 욕심이나 내 영광을 물리치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인격적인, 전인격적인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나의 것, 다른 사람의 것을 균형과 조화 있게 돌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사랑으로, 한 뜻과 영으로 닮아갈 수 있는 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같이 겸손하고 낮아지고 비우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구원의 생명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또 다른 열매가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를 낮추고 비우고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주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